오늘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당신이 아군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전쟁 때 중요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았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 개 보여주면 되겠죠. 언어도 될 수 있고 국적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네.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예전에 참 우리 아이들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들을 오랜만이 아니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어쩌다가 상봉하게 된 거,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서로 자녀와 부자지간인지 부녀지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빠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목에다가 이런 표징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내가 반으로 쪼갠 하트 그것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리고 그게 딱 맞으면 뭐예요? 우리가 부자간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인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딱 꺼내요. 하트가 반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아들 것과 딱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표징이 될 수 있죠. 표징입니다. 표징은 상징과는 좀 다른 거예요. 상징은 그 상징하는 대상물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만 표징은 그렇진 않습니다. 연관성은 없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원을 밝히고 바로 내가 그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표징이 있으면 되겠죠. 아까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인한테도 네가 우리의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아냐? 표징을 보여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 전 세계 종교별 인구 분포예요.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죠. 24억이 넘죠. 그다음에 무슬림이 17억, 힌두교인이 9억이 넘고요. 불교인이 5억이 넘고 기타 종교와 무교가 합쳐서 16억이 넘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 이 기타 무종교 16억 중에서 정말로 아무런 신앙도 없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인가 종교를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신앙심 때문에, 그렇죠?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신앙으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벌써 답이 다 나왔죠. 네. 뭐가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표징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보여줄 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예요? 표징이며. 무엇이 표징입니까? 안식일이 표징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나타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그분께서 주신 안식일, 내가 그 안식일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면 됩니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는요 벌써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육체하는 거죠. 몸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표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거지만 시간 속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 나타난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복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표징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사는 많은 민족들은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두 가지나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에 할례를 합니다.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딱 내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 여러분 사실은 할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를 행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갈 때 어린 양이 고통을 느끼겠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누구세요?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의 몸에 할례 의식을 할 때 그 고통,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느끼실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례 받을 때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 이것은 소유주의 이름이나 신원을 표시하기 위해 찍어놓는 거예요. 표징입니다. 흔적. 내가 예수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할례보다 더 극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채찍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가 계속 그의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표징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그렇듯이 안식일도 사실은 표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사실은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은혜의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안식일을 메시아의 구속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할례도 그렇지만 안식일도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표상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미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메시아의 구원을 미리 맛보는 날로 생각했다. 구속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고 또 언약 또한 은혜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구속과 언약 사이에 분명한 연결이 성립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안식일은 행함으로써 말미암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상징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라고요?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 주실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라고 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우리를 위한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안식일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표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했듯이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식일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다를 나타내는 표징일까요?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으면 안식일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할례는 사라지고 안식일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네. 할례와 안식일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안식일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요, 언제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들의 가족만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구원하고 그의 가족만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열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당시 주변에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거예요.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복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전 세계로 확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 세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만약에 할례만 주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열방들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와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라지고 안식일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천국의 그러한 축복들을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르러 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작게나마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실 온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직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하나님도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해주는 그 표징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담 때부터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할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부터 주어집니까? 아담에게
때부터 주어집니다.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강조되고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하면서 내 몸에 난 이 표징,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들었듯이 우리는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안식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된 백성임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거룩해지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가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진다.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멋진 조각품이 있습니다.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이 물고기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이 물고기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물고기를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쓰레기는요 바다에 떠다닐 때는 뭐예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죠. 그런데 예술가가요 그 쓰레기를 가지고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땀이 흐르고 그다음에 손이 가지고 그의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거대한 물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보호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요 비록 쓰레기로 만들어졌지만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귀한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크 아트라고 그러죠. 네,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까지 무엇이 지금 이어져 있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 먹다 버린 그런 플라스틱 뜰입니다. 플라스틱 병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 그것은 그냥 뭐예요? 쓰레기예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그 쓰레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땀과 노력과 기술과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늘까지 이어지는 쓰레기래요. 하늘까지 이어지는 쓰레기. 여러분 예술 작품이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진공청소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다 이렇게 하늘로 빨아들여 올라가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우리가 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뭘까요? 멋진 예술 작품이죠? 여기 한 아이가 태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양동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뭘까요? 재료가 뭐냐면 이 빨대예요. 빨대. 사람들이 쓰고 버린 빨대입니다. 그래서 이 빨대를 16만 8천 개를 이용해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술가가요 이 작업을 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먹으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를 16만 8천 개를 여러분 자기의 손으로 갖다 붙이고 해서 정말 땀과 노력으로 밤을 새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일까요? 다 합쳐서 2만 6천 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이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26,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이 쓰레기 같은 이런 빨대를 할지라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가치 있어지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표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쓰레기처럼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헐벗은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버려지고 자연으로부터도 버려지고 사단의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가치 없어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이 가죽옷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정말 가치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수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냥 짠하고 마술처럼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그 가죽을 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을 힘겹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노동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걸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나가면서 계속 그 가죽옷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왜 이렇게 애쓰실까? 왜 이런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옷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아무런 가치 없어진 그들에게 무엇을 부여한 옷이에요? 그들의 가치를 부여한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동력만큼 그들이 이제 값어치 있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가리는 그런 옷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함을 알게 됐어요. 죄인의 값어치는 어떻게 값어치 있어집니까? 죄인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10,000원을 지불하시면 우리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000원을 지불하면 우리가 10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제로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10,000원짜리입니까? 아니면 100,000원짜리입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가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만큼 가치 있어진 존재로 우리가 뭐 했어요?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은 어쩌면 가치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가치가 없지? 정말 나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누구를 봐야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그분의 생명만큼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값어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인자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 불과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값어치가 올라갔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값어치를 제로에서 무한대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안식일을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여져서 나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